할렐루야. 할렐루야.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5회 세계 전도인 대회를 하고 있는데 10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라이브로 또 현장에서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다음 세대로인데요. 제4권, 구속사 시리즈 제4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속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의 제목이죠. 제2강도 역시 이 내용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명기 3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아까 박예베스 목사님께서 읽으셨지만 이 구절은 모든 구속사 시리즈 표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 주제는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와 구속사적 경륜입니다. 저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열왕들의 역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열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왕들의 역사는 사실상 구속 역사입니다. 그저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에 기반한 것이죠. 그의 부활과 또 재림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왕들의 역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입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열왕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북이스라엘 열왕들을 볼 때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통치 연대를 비교해 볼 때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떻게 구속사가 정말 이 요동치는 시대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또 이러한 격동기에 사단의 지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로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왕들의 통치 연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확한 통치 연대 정립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통치 연대는 왕이 통치한 연대, 왕이 통치한 연대를 말씀하는데요. 이 통치 연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달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십니다. 구속사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전개가 됩니다. 이승현 목사님께서 첫 강의를 해주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새로운 달력을 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1월 1일이죠. 왜 하나님이 새 달력을 주셨죠? 하나님은 네가 그동안은 네 시간에 맞춰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시간에 맞춰서 살아라. 나와 동행해라. 겸손하게 내 시간에 맞춰서 걸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출발인 겁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새 출발, 새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하루 전도 아니고 하루 다음 날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다 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이 딱 찼을 때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이죠.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이제 히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누, 쉐노트, 도르바도르입니다. 비누는 생각하다, 생각하라. 그 뜻은 생각하다, 연구하다, 이해하고 분별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쉐노트를 분별하는 것이죠. 쉐노트는 연대, 날짜와 연대를 연구해라, 분별하라는 뜻이죠. 시간과 날짜와 연대. 도르바도르는 역대인데 세대와 세대를 말씀합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는 모든 세대.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모든 날짜와 연대와 세대와 세대들의 그 모든 시간들을 연구하고 이해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이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연대는 몰라도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연대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정확한 연대의 연구는 실제 했던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진실성은 왜곡될 수도 있고 뒤바뀔 수도 있고 또 허구의 역사로 전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역사적 사실이 아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의 연대를 연구하면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를 살펴볼 텐데요. 나이, 저희가 태어나면 어떤 순서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976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1980년에 태어났어요. 이것은 출생의 순서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연대죠. 누가 더 나이가 많고 누가 더 나이가 적은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건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속사에서는 사건의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정확한 연대의 연구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를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사권 책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며 그 정권으로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우주 전체와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시편 103편 19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역사도 또 우리의 개인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는지도 아십니다. 몇 번 일어났고 몇 번 누웠는지도 아시죠?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다치고 슬프거나 화가 나고 외로운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특정하게 개입하시며 구속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열왕들의 통치 연대와 사건들의 정확한 시간표 역시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다음으로 정확한 연대의 연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생명력 있게 드러냅니다. 마치 퍼즐과 같아요. 이 연대와 이 날짜들을 다 하나로 맞춰보면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조각만 있으면 그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를 만든다면 저희가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했던 역사의 사실들이 시간적 배열을 따라 모아질 때 역동적이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알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되면서 저희가 마음과 몸과 영적으로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통치 연대 계산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했던 연대입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통치 연대를 계산할 때 네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열왕들의 통치 연대를 계산하기 위해 네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즉위년 방식과 무즉위년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위년, 무즉위년 방식. 그래서 즉위년 방식을 살펴보면요. 왕이 왕위에 오를 때 그때가 즉위년이 됩니다. 즉위 1년이 아니고 통치 1년이 아니고 즉위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통치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통치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왕위에 오른 그 해가 바로 즉위년인데요. 무즉위년 계산 방식에 따르면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해가 바로 통치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순간, 하루일 수도 있고요. 한 달일 수도 있고요.
1년일 수도 있는데 왕위에 올랐을 때 즉시 통치 1년이 되는 것이 무주기년 방식입니다. 그 다음 해는 통치 2년, 그 다음 해는 통치 3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년 방식과 무주기년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두 방식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박아브람 목사님은 이 완벽한 시간표를 만드셔서 이 모든 열왕들의 연대를 다 정리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제1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제11대 왕 여호아하스까지 무주기년 방식을 따라서 계산했습니다. 제1대 왕 여로보암부터 11대 왕 여호아하스까지 무주기년 방식을 썼어요. 근데 바뀝니다. 제12대 왕 요아스부터 마지막 왕인 제19대 왕 호세아까지는 주기년 방식을 사용했어요. 중간에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는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도표입니다. 다른 어떤 학자도 이러한 도표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도표가 구속사 시리즈 4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4권을 아직 못 보셨다면 이 도표가 4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여로보암부터 여호아하스까지 무주기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부터 호세아까지 주기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 연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열왕기상 14장 20절을 볼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러면 이 연대를 주기년 방식과 무주기년 방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기년 방식으로 계산해 본다면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은 주전 930년부터 908년까지예요. 주기년 방식에 따르면 첫 해인 930년은 치지를 않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통치 1년이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주전 908년이 제22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틀렸어요. 그 이유는 여로보암 통치 당시에는 무주기년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위에 오른 해는 통치 제1년이 되고 통치 22년은 주전 909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했는데 주전 930년부터 909년까지였습니다. 이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908년까지가 아니라 909년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주기년 방식을 여로보암 당시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이 도표로 돌아가서 여로보암 왕은 주전 930년부터 주전 90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22년 동안 통치했죠. 무주기년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전 930년부터 909년까지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통치 연대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통치 연대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설명할 때는 항상 자기들 북조의 관점과 통치 연대 계산 방식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남유다 왕들과의 대조연대를 설명할 때도 역시 북조의 방식을 따라서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연대를 기록할 때는 늘 자기들의 관점으로 기록을 한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열왕들 얘기를 할 때 항상 자신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는 뭐 킬로그램, 킬로미터, 리터 이런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또 다른 나라들도 이 단위를 사용하죠. 미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른 단위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운드, 무게를 잴 때 파운드를 쓰고 거리를 잴 때 마일을 사용하고 또 액체를 잴 때 쿼트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다른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온 물품들을 보면 모든 것이 미국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무게는 파운드, 마일, 쿼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를 가시면 모든 것이 킬로그램, 킬로미터, 리터, 미터법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캐나다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뭐 미국이 50개의 주가 있고 텍사스가 그 중에 가장 큰 주 중에 하나다라고 할 때 캐나다는 미국에 대해서 설명할지라도 텍사스는 1400km다 이렇게 자기들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은 늘 자기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을 보면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나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두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제2년에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하는데요. 유다 왕 아사 제2년. 그래서 2년 동안 통치를 했다. 자, 보시면 여로보암은 주전 930년부터 909년까지 통치를 했죠. 주전 909년은 여로보암의 22년째, 통치 22년째고 그때는 나답의 통치 1년이 되죠. 즉위년이 아니라 나답이 왕위에 오른 주전 909년은 통치 제1년입니다. 그리고 주전 908년은 통치 제2년이 되죠. 아사를 보면 유다 왕 아사 제2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사는 주전 910년부터 869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이 구절은 남유다 왕인 아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북조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910년은 통치 1년, 무직위년에 의해서 통치 1년이고 주전 909년은 제2년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계산이 들어맞아요. 이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연대 기록에 대해서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들어맞습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원력 체계가 사용됐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의 통치 연대를 계산할 때 니산월부터 아달월까지를 원력 체계의 기준을 삼았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죠. 근데 반대로 남유다는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를 1년으로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니산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해로 쳤죠. 자,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한 해를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칩니다.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A로 표기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B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남유다는 반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티실이 달력을 사용했는데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한 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니산 원력 체계를 사용했고 니산부터 아달까지 이르는 니산 원력 체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새 학기가 9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 학기가 3월 달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3월이 한 해의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이죠. 미국은 또 다른 나라들은 9월이 그 학기의 첫 달이 되죠. 이렇듯 다른 달력을 다른 원력 체계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섭정과 공동 통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2명 또는 3명까지도 같이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겹쳐지는 것이죠. 두 왕이 어떠한 때는 동시에 통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섭정은 어떤 왕이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거나 병이나 너무 어려서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통치하는 것이고, 또 공동 통치는 2명 이상의 국왕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치 기간이 겹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 시대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셔서 사울이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40년 통치를 했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여서 통일 왕국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은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 통치를 했고 솔로몬 왕은 주전 970년부터 940년까지 40년간 통치를 했고 구절들은 강의 안에 있습니다. 이때는 나라가 하나였죠. 하지만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 되길 원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하지만 나라가 분열되었고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셨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두 왕국을 살펴보는 표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등불의 언약으로 인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죠.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붙들고 그들이 회개하길 기다렸지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이것이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통치 연대의 요약입니다. 마지막 대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통치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이렇게 19명의 열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다 나와 있죠. 이 왕조별로 나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제1왕조는 여로보암과 나답, 두 번째 왕조는 바하사 엘라, 제3왕조 시므리 디브니, 제4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제5왕조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제6왕조 살룸, 제7왕조 므나헴, 브가히야, 제8왕조 베가, 제9왕조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름들을 한번 배워보실게요. 따라해 보세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19명의 왕인데요. 통치 연대와 그들의 이름의 뜻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노래를 불러요. 제가 한번 이 노래를 불러드릴 텐데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멜로디에 맞춰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모든 이름들과 이 연대를 외운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북이스라엘 19대. 네, 아멘. 저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 완벽한 이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완벽한 그 통치 연대의 도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표가 남유다 열왕들의 도표도 있는데요. 이 두 도표가 제4권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주목할 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심지어는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돈을 취했는데요. 레위인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도 이러한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7월 15일이었던 장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짜를 마음대로 바꿨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를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인데 여로보암이 나라 전체를 또 여로보암의 후세대를 모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파하기는커녕 죄를 전파하고 우상 숭배, 죄악을 다음 세대에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거역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러한 악한 욕심과 탐심이 있을 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디브니인데 디브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죠. 절반으로 나뉘었는데 사람들의 절반은 디브니를 쫓았고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디브니를 쫓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므리를 쫓았는데요. 마지막에는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겼기 때문에 디브니는 죽었는데요. 이 디브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디브니를 여기서 보시면 디브니는 주전 884년부터 880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오므리와 통치 연대와 겹치죠. 왜냐하면 오므리와 디브니 사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디브니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므리는 주전 884년부터 873년까지 1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달력에 따르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디브니는 북이스라엘 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합의 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는 아합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여호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유다의 영적 어두움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때 가장 어두운 시대였는데 여호사밧은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해서 자기의 아들인 여호람을 아달랴와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 이방 여자 아달랴와 결혼시켰기 때문에 정말 유다에 너무나도 큰 어두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훈은 저희는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므나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므나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15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나헴이 왕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16절과 17절에 보면 또 므나헴이 나옵니다.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했다. 자, 보시면 므나헴이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므나헴은 왕이 됐음에도 이 딥사에서 백성들이 1년 동안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므나헴이 왕으로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항하다가 결국엔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여자들과 아기들과 남자들 모두 살육했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은 두 번 나오는데요. 주전 752년에 왕이 됐고 그리고 딥사의 백성들을 점령했을 때 주전 751년부터 741년까지 10년 동안 공식 통치를 한 것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므나헴을 살펴볼 텐데요. 네, 이 부분입니다. 므나헴은 주전 752년부터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 언급이 되죠. 그런데 완전히 왕권을 차지한 다음부터는 주전 751년부터 741년까지 1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신다면 이것은 즉위년 방식이죠. 중간에 한번 바꿨었죠. 즉위년 방식으로. 그래서 주전 751년부터 741년까지 751년은 즉위년이죠. 그래서 741년까지 계산해 보면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즉위년 방식에 따르면 10년을 통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특별히 므나헴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저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죠. 나라가 분열됐음에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면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멸망한 이유는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선견자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율례와 언약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이렇게 악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저희가 넘어져도 저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플 때도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저희 아픈 마음을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파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영원한 후손까지 다 전할 수 있기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